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님교회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인도하고 침묵은 말씀으로 인도한다. 말씀은 침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은 침묵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순종의 자리는 결국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또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늘에 대한 원망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침과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자신의 고난과 죽을 위협에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의 영혼, 즉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두움 시간, 고통의 시간,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영혼은 옆 사람이 아니라 혹은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 목사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신앙 잘하고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침묵으로 순종으로 잘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에 그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했던 그 단어예요. 그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지는 상태의 모습,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만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잠잠이라는 단어인데,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잠자코 있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잠이라는 것은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운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잠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속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 기다리는 모습, 그게 바로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이 있죠. 다른 모든 것,
어떤 해결책, 어떤 긍정적인 소식, 내 해결될 만한 어떤 가능성의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길 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 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런데 이 만이라는 단어가 진실로라는 뜻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이런 결론적인 접속사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결론도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내 결론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또 이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6번이 나옵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 바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나는 결론적으로 끝으로 가도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해변가에 보면은 그 바닷가가 그 절벽을 아무리 때려쳐도 그 절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이 나의 그런 절벽과 같은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모든 것의 해방,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요새시요. 이 요새도요, 절벽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왜 절벽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는 요새.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 가운데에서 아주 본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 상황이 좋게 되고 하나님 그때 가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윗은 지금 죽을 위협, 고통의 위협, 심지어 이 시가 압살롬으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있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굉장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 조건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황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쁜 것이지. 진짜 신앙은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구원되고 요새임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임을 오늘 다윗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이 4절 가운데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도 또 그 만이라는, 아까 그 아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은 악인들이 쓰는 만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참으로 하나님만의 나의 결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악인들은 자기의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만 바라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의 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하나님만 바랄래? 아니면 물질을 좀 바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만 바랄래? 사람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만 바라냐? 이 세상 가운데 좀 잘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이 만을, 이 세상의 악한 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와 같은 악한 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다윗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나온 게 4절이에요. 1절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4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1절과 4절 사이에 막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 4절 처음과 끝 혹은 중간과 그 어디라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거든요. 한번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정말 기도에 전념해 보세요. 말씀으로 전념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도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전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기도하는 장면들도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보일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야 될 시간이 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다윗의 62편의 말씀은 이제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만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초청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만 문제 해결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이제 하나님만 바라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그 자리에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이들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그 간증과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나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후진국들은 더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은요, 병원 자체도 갈 수 없고 마스크 하나, 이번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마스크 하나 사는데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매여서 여러분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인생은 그래요. 오늘도 시편에 이렇게 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은 그들의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로다.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먼지와 같은, 입김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부한 자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 다 달아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결국 다 입김같이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라. 탈취한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얻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돼서 나중에 허망하게 될 거야. 그런 허망 당하지 마.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서 난 한 것도 지금도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재물이 더 늘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 넌 하나님을 바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오늘도 그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요새고 희망이 되십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권능과 인자. 인자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는 권능은 잔인하며 권능 없는 사랑은 유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새고 하나님이 왜 구원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권능이 내게 임합니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합니까? 사랑이란 조건으로 오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힘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이 다윗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권능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권능이 내게 오진 않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권능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설교 가운데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주어지면요, 문제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이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통 얼마나 큽니까?
이 거꾸로 매달라서 정말 진흙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핍박과 온갖 고난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정말 기억하라는 그 쓴맛, 그 고통스러운 것.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내가 낙심이 된대요.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똑같아요. 목사 혹은 뭐 그 누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고난 당하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고난 당하면 다 무너져요. 낙심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막 담즙의 그 쓴 그 뿌리들의 맛이 막 느껴질 때에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근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뭘 담아두었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 말했던 그 고초와 그 재난과 쑥과 담즙이 그게 낙심됐던 마음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거를 아침마다 날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속에서 이걸 아침마다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겠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침묵입니다. 침묵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침묵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그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바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포기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